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그 선물 받고 싶으면 아멘. 선물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선물 받는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오늘 성경 19절에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성경 21절에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성경 26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권력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니고, 돈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니고, 건강만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평강을 주셔야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귀한 샬롬, 이 에이렌의 이 샬롬의 평화,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7가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불안.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자꾸 이런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경제적인 불안.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불안.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실패해가지고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병들면 어떻게 하나. 건강에 대한 불안.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병들면 어떻게 하나. 병들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 상실에 대한 불안.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불안. 늙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자꾸 늙어가는데 늙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전쟁이 와가지고 내 자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전쟁에 대한 불안,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불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이 인간에게 있다고 나폴레온 힐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많고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신과 용어 가운데 anxiety disorders라고 하는 정신과 용어가 있습니다. anxiety disorders, 불안장애. 불안장애라는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장애라는 말과 병이라는 말은 개념이 다릅니다. 장애, disorders, 병, disease. 여러분, 병은 진행 중일 때 병이라고 그래요. 나빠질 수도 좋아질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나을 수도 있어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장애는 뭡니까? 병이 멈춘 상태를 장애라 그래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병은 기대할 게 있지만 장애는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병이 끝난 것이 장애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자가 누구냐? 장애인입니다. 이 장애인은 힘든 거예요. 병은 고침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만 장애는 절대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불안은 병입니다. 사람은 이 불안이라는 병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불안은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 불안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불안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불안에 완전 압도당합니다. 불안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anxiety disorders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불안이라는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불안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불안의 완전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는 불안이 장애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불안에서 절대 나오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장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불안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불안, 질고를 고치고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왜 불안장애가 걸리겠습니까? 평강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평강은 공부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권력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화를 깨뜨린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모든 전쟁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5가지 P자로 제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passion for pageantry, 과시욕. passion for pageantry, 과시욕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항상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은 과시욕이 있어요. 푸틴이라는 놈이 그런 놈이에요. 과시욕이 있어요. 아주 과시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큰 나라야. 힘이 있어. 나는 힘이 있는 집권자야. 이런 놈들이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 항상 썩은 과시욕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장 속에 가장 큰 병은 과시욕이에요. 두 번째는 passion for possession, 소유욕입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해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passion for protection, 보호하려는 욕심. 네 번째로는 passion for profit,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
마지막은 패션 포 파트리오티즘, 소위 애국심. 여러분, 애국심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나쁜 거예요. 인간은 과시욕과 소유욕과 보호하는 욕심과 이익을 얻으는 욕심과 애국심이라는 이런 욕심이 득실거리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요. 인간의 잘못된 욕심은 평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욕심이 득실득실한 사람은 절대 속이 편안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욕심이 득실거린 사람은 절대 교회 안에서 평화가 없어요. 인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은 욕심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신 선물은 평강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을 보게 되면 인간이 진정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이 정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 천국의 기쁨,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 자 속에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 안에 계심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나옵니다.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속이 편안한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관용이란 말은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관용이 있을 때에 관용 안에 평강이 들어있는 겁니다. 남을 때려잡지 못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미워 죽겠고 이런 사람은 절대 평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덮어주는 사람, 자꾸 덮어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평강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리 제레이만 프롬, 엘릭 프롬이라고 그랬죠. 엘리 제레이만 프롬은 그의 책에서 The Heart of Man, 사람의 마음이란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레크로필리아, 죽음 지향적 사람. 두 번째는 바이오필리아, 생명지향적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 지향적 사람은 감사가 없고 생명지향적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죽음 지향적인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바이오필리아, 생명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는 우리 마음에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함으로, 감사 기도함으로 평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고 저주하고
남을 질시하고 멸시하는 죽음지향적 인간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지향적인 자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셔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물 받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는 그런 은혜 받은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사시기를 원하면 아멘.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연이어서 4주 동안 부활하신 주님 주신 주님의 선물 4가지 말씀을 연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신 선물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오늘 그 선물 받아가지고 가기를 원하면 아멘. 다시 손 들고 외칩니다. 손 들고 외칩니다. 손 들고 크게 외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분을 바라고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